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며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신명기서는 죽음을 앞에 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즉 설교입니다. 신명기서를 볼 때 신명기서의 거시적 구조를 기억한다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1장 1절로 4절까지는 전체 신명기의 서론입니다. 신명기라는 모세 설교의 서론을 육가 원칙에 따라 접근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언제 40년 11월 1일에 어디서 모압 평지에서 누가 모세가 무엇을 설교를 어떻게 40년 체험으로 왜 이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신명기서라고 서론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장 1절로 4절의 서론이 끝나고 세 편의 설교가 이어지고 결론으로 끝나는 성경이 신명기서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 5절로 4장 43절까지의 내용으로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로 2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레위기를 재해석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 번째 설교는 29장서부터 3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모압 평지에서 추가로 받은 율법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32장에서 모세의 노래, 33장에서 모세의 축복, 34장에서 모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설교의 부분인 모세가 광야 40년 생활을 회고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어제 내용의 후반부를 요약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신명기 1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가나안 땅인데 방향을 돌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어제 새벽에 김강사님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 목전에서 방향을 돌려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은 잘못했다고 말하며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41절에서 말하지만 42절에서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43절에서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46절에서 너희가 가나안을 정탐한 40일을 하루의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은 민수기 1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 죄악을 담당할지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광야 40년 생활이 시작된 것이고
시내산 출발 후 11일 이후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40년 방황을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끔 갈라선 부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겸손히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그럼 방향 돌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올라가겠다, 싸우겠다고 통곡하며 애원했지만 이미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방향을 돌려 내려가다가 첫 번째 만난 민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라는 표현은 에돔 지방의 땅을 두루 다녔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36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세일산에 거하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라고 말입니다. 즉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산을 기점으로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절입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후손들인 에돔 족속들과는 다투지 말고 양식도 사서 먹고 물도 사서 마시라고 명령하십니까? 우리가 내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보아야 될 본문이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땅을 거닐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의 부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과는 싸우지도 말고 다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1차적으로는 에돔 땅이나 모압, 암몬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싸우거나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26절부터 나오는 트랜스 요단 지경, 즉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에게는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근원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근원적인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은 모두 아브라함과 연관된 민족들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 그들은 아브라함의 손자들의 후손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로 생겨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연관된 후손들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이스라엘이 넘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입니다. 그 땅은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그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그리고 정중하게 대해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사상을 우리가 면면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쉬운 것은 가데스 바네아는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입니다. 그 땅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은 방향을 돌리라고 말씀하셨고 방향을 돌린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 중에 일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하셔야만 됩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에돔, 모압, 암몬의 기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진실하게 감당해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의 목전에까지 왔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으로 그들은 다시 그들이 왔던 길로 가야만 하는 안타까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의 목전에서 실패한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며 끝까지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본문을 통해 한번 언약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도 만났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